저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없는 인생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사는 것은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배고프죠. 왜요? 문제는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늘 배가 고파요. 또 사람 자꾸 변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변화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변화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은 바로 우리가 고난주가 목요일에 해당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6월절 식사를 같이 나누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가서 적당한 때에 내가 우리 스승을 너희들에게 넘기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장소를 찾아서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입니다. 6월절을 함께 지키기 위하여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6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성찬식의 기원이 되었죠.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자 뛰쳐나가게 되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또 베드로가 오늘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다락방 설교, 다락방 광화의 설교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마쳤을 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가증한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밤새 신문을 받게 되고, 그 광경을 멀찍이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십자가 지기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누가복음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 밤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날 밤 그 현장으로 가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었나요? 오늘 21절 같이 한번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사비 위에 있도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차라리 모르면 좋죠. 차라리 모르면 마음 편하죠. 근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할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여기 보니까 주님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심령이 괴로웠다.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밟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또 알고 계셨습니다.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믿음 좋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그날 저녁에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을 보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가장 믿었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까지도 그날 밤에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진짜 아픈 것이 뭡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지켜보셨습니까? 그 아픔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했던 그 대상으로부터 정말 가족처럼 여겼던 그런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많은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주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아픔은 정말 클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입니다. 심히 괴롭고 이제 홀로 남겨진 그 외로움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그러하실 때인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다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을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라. 다 하는데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같이 유어서의 식사를 같이 나누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뭐가 이쁘다고? 뭐가 이쁘다고? 그 제자들 위해서 자신의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을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알면서도 자신의 팔 줄 알면서도 자신의 배반할 줄 알면서도 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주님이 나를 포기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애들이 가끔 그러죠. 엄마 나 미워해? 기분 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택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주님을 실망시키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 주님,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마치 자녀가 속을 썩여도 부모의 마음은 아프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 어릴 때 어떻습니까? 실수 많고 늘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먹는 것 다 먹여줘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렇습니까? 포기하는 부모, 그런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연약함을 도리어 사랑으로 돌봐주고 또 품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촛불은 그냥 불멍이 쉽게 꺼지지만, 장작불도 꺼지지만, 그러나 태양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식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은 그냥 촛불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태양과 같은 그런 뜨겁고 쉽게 식지 아니하는,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는, 쉽게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날 저녁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누구를? 자기 사람, 내 사람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게 그날 저녁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그것까지도 못할 때도 실수할 때도 예쁠 때만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추한 모습일 때도 보잘것없는 모습일 때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누가복음 61장 61절 62절에 오면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표현이 없는데 누가복음은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합니다. 예수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랬는데 그 제자가 내 눈앞에서 내 보는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뭐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같으면 뭐 분노가 치밀었을 것 같아요.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쏟았을 거예요. 눈으로 욕한다 그러죠.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 눈빛이 그랬을까? 주님 눈빛이 그랬을까요? 그런 눈빛이었으면 차라리 베드로가 마음 편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분노의 눈빛이었으면, 차라리 저주의 눈빛이었으면 그렇게 통곡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 연민이 가득 담긴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신 그 눈빛을 보았을 때 그 눈빛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시는 그 눈빛 앞에 베드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회개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눈빛으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실수도 많고 참 부족할 때도 많고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많습니다. 참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의 허물 많음을 아시고도 우리의 그런 실수 많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이 찬송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겨주신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 귀히 여기시고 날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실수 많은 우리를, 넘어지는 우리를, 주님을 실망시키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 밤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달랐죠.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날 저녁 그래도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한심한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 하느냐. 오늘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식사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합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 제자들 못 말립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막 서로 싸우고 있었다,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더라는 비교급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지금 막 서로 막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그러고 있습니다. 또라는 말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다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또 시작한 겁니다. 또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이 모습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왜 가슴 아파요? 지금 어느 시점인데? 지금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음 날이면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그들이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의미도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너희 위해 찢길 몸이고 너희 위해 흘릴 내 피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자식을 막 마치고 나서 그 만찬을 막 마치고 나서 고난당할 것을 예고하시고 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하는 말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서기관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가 누가보면 계속 봤지만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계속 교훈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누가 더 높아질지 누가 더 클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는 것 같죠? 오늘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이 그렇게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말로만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섬김의 본을 계속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이권에 관심을 가지고 누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낮아지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섬기려고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이게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누가 영의정에 앉을 것인가? 자의정은 누구 차진가? 지금 서로 서열을 매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세요? 그 모습들을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보세요.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어때요? 정말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속이 막 문드러지고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철이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경험하지 않고 사람 지금 철되게 힘듭니다.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이라 그런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그런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막 다투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막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었죠.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또 자상하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5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과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당시 권력을 가진 임금들이나 그런 집권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막 은인이라 칭송받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젊은 자가 되라. 젊은 자라는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젊은 자들이 섬기는 자, 더 많은 일을 하고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누가 큰 자라는 것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너희가 크고 되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다. 나는 섬기는 자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왜 발을 씻기느냐? 예수님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 내가 주와 선생이라고 너희들이 부르는데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 그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게 하려고 너를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고 쓴발 같은 그런 신발 신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이 집에 오면은 발 씻은 물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가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 바로 이런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제자들이 황소에서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후에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도저히 그때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주님은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도 오늘 끝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족함이 많고 우리도 참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오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은 또한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들에게 믿고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정말 주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는데 그런 말 있죠. 내가 너희들 보니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없다. 그런 말 있죠. 예수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다 맡기고 가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들만한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모습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런 제자들을 믿고 다 맡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여 하노라. 아멘.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말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쉽지 않았죠. 정말 힘든 사역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이유로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나와 이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마치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늘 관계가 좋기만 합니까? 때로는 말다툼하기도 하고 막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 삐걱대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부가 무서운 게 뭡니까? 함께 살아온 세월이 무서운 거죠.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슬픔도 고난도 아픔도 즐거움도 함께한 그 세월이 무서운 거죠. 그 긴 세월을 함께 하면서 또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아프기도 하고 병원 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속썩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많은 그런 시련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두웠던 부분들을, 그 혹독했던 시절들을 함께 견디며 함께 버텨오면서 고운 정도 들고 미운 정도 들고 그런 점이 되는 거죠. 오늘 주님도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지금까지 수없이 주님을 실망시켰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 세월을 함께 했던 자들이니 내가 너희를 믿고 끝까지 너희를 믿고 다 맡기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다 맡기고 가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일에 대해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그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가 그때입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땅의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다
다 맡기시고 그리고 떠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예수님 참 믿음이 좋으신 분 같아요. 그런 집사들 뭘 믿고 다 맡기고 가시는지. 뒷일은 다 너에게 맡기겠다 하고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믿을만하기 때문에 믿으셨다 그런 것은 아니죠. 왜 믿고 맡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 유대와 아리성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말씀하시고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어서 감당하게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늘 실망시키고 이런 모자라고 연약한 모습이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에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이기에 주님과 함께 했던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믿고 복음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그들이 후에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온 천하를 뒤집어 놓을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고 맡겼더니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다 그 순교의 자리까지도 다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사단이 막 밀가부리듯이 하게 될 것을 그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주님은 너가 돌이킨 후에 너는 나중에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 형제들이 굳게 붙잡아주는 그런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밀가부리듯이 사단에게 막 휘둘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나중에는 형제들을 굳게 붙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맡기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연약하고 실수도 잡고 늘 또 넘어지고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은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너희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 부족한 그들을 주님은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늘 넘어지고 실수가 많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연약함 오늘 우리를 할지라도 주님은 결국에는 마침내는 살아낼 줄을 믿고 마침내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을 믿고 오늘 우리를 끝까지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비록 연약함이 많지만 비록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신다. 끝까지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주님의 제자로 오늘 또 주님께 위임받은 삶을 위임받은 자로서 오늘 또 주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이 믿어주는 자로서 오늘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뭐라 해도 환경이 뭐라 해도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